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곤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각자가 들은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은 단지 정보 전달을 넘어 판단을 이끌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 역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백성은 변화를 요구했고 그는 그 요청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결정은 내 의지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귀 기울였는가에 따라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는 지혜는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 나와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고충들을 말합니다.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은 멍에는 무거웠으니 이제 그것을 가볍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강제 노동과 무거운 세금 아래서 지쳐 있었고 새로운 왕이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때 르호보암은 그 요청을 곧바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그가 백성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과 주변의 분위기를 따르며 점점 백성과 멀어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의 전개를 보면 르호보암은 백성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진심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명예를 지웠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그는 백성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려 하지 않았고 고통을 덜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고통을, 아픔을 나누려 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반응하고 마음은 닫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피곤함, 자녀의 속상함,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단이나 조언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들음 속에서 공감이 생기고 공감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조언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청을 듣고 자신이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하며 두 부류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라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고 리더는 섬김의 자세로 다스려야 한다는 성경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이 젊은 자들은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어 통제하라고 말하며 왕의 위엄을 과시할 것을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은 여기서 경건한 조언보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말,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따릅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르기까지 젊은 조언자들의 말은 자신들의 권세 유지와 자존심을 지키는 욕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 조언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조언입니다. 잠언 1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친구의 말, 세상의 기준, 내가 듣고 싶은 말,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의 말, 말씀 안에서 나오는 조언,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경건한 조언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조언은 때로는 듣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혜로운 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조언자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백성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립니다. 그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결국 백성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결정은 단지 백성의 불만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한 민족을 두 동강내고 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 자신의 권위만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둘로 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세웠던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을 세우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하게 세우고 싶었던 르호보암은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자들,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위한 이익에 중심을 둘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향할지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지는 한마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참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 결정이 분열이 아닌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화목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가 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옛 왕의 실패를 기록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를 그냥 흘려 듣지 않고 아파하는 자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조언을 따르며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결정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